오늘 시간 평신도 주일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해본 적은 사실은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또 평신도는 이런 거다. 평신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평신도는 이런 역할을 해야 평신도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동안 수고했으니 상을 주는 평신도 주간이 되면 어떨까?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그 은혜를 간증하며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제시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지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더니 역시 주어서 나쁘다는 사람 없구먼요.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정말 우리 교회에 이제부터 시작해서 물부터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 여기 계시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에 저들이 저렇게 열심히구나 하는 모델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아이를 키우는 주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린이집을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서도 느끼고 또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나이가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이들이 있는 자모들이 참 많습니다. 그 아이를 키우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듣고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할머니에게 아이를 맡기는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가르치는데 글씨 공부를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글씨 공부를 시키려고 글씨를 써서 또 그림도 보여주고 그렇게 아이를 가르치다가 이건 뭐지? 하고 그림을 하나 딱 그려주면서 그 아이에게 질문하니까 토깽이 그러더랍니다. 그 할머니가 전라도 분이라 늘 아이에게 토끼를 보면 토깽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어머니가 또 아이에게 질문하는데 이건 뭐지? 그랬더니 얌생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냐? 그랬더니 할망구한테. 여러분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할머니도 먹고 엄마도 먹고 아빠도 먹고 그 아이의 밥을 같이 먹었는데 할머니가 아이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아이가 씹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할머니가 밥을 한 큰술 딱 먹어가지고 질근질근 씹더니 뱉어가지고 아이에게 그 밥을 건네줍니다. 그 엄마는 기절해서 넘어졌습니다. 어떻게 아무리 이뻐도 그렇지 밥을 씹어서 그렇게 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이야기죠. 많은 아이의 교육을 받은 사람, 교육을 시키는 엄마는 그 일을 보면서 기절할 수밖에 없죠. 균이 있고 그건 교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께 TV를 보는데 48개월 된 천재 IQ가 164가 되는 아이가 공부를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놀으라 하면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공부하냐라고 질문하니까 공부해야 돈 번다고. 이 말을 들은 엄마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공부하니까 공부해야 돈 벌고 돈 벌으려면 공부해야 되니까 자기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부부간의 이야기. 돈 벌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의 머릿속에 공부해서 돈 벌어야 되겠다. 공부해서 돈 벌어야 되겠다. 이 교육이 올바른 교육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보고 자랐느냐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교회란 만약에 목사가 밥을 씹어서 성도들에게 이거 먹어라고 먹여주는 그런 목회 방식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면 성도들은 쉬워서 그리고 맛이 있어서 좋겠지만 진리를 아는 사람은 놀라 자빠질 것입니다.
토끼를 토깽이라고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가 마음속에 나온 대로 염소를 얌생이라고 가리키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은 편하게, 듣기 좋게, 그리고 편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훌륭하게, 그리고 즐겁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 참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어지는 진리, 하나님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 성경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아있는 그들에게 이 말씀 이렇게 전하는 모습을 본다면 정말로 기절해서 넘어지는 부모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나는 어떤 평신도인가? 무엇을 전달하려는 평신도가 되어야 되는가? 어느 분이 순종은 시키는 것을 하는 사람이 순종이지만 충성은 주를 위해서 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충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순종을 넘어선 충성, 우리 교회는 내 편한 대로 가리키는 교회가 아니라 진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담아서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만났더니, 성령님이 내 속에 임하였더니, 하나님의 길이 열렸더니, 축복의 통로가 있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더니,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더니 란 간증자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계속해서 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할머니냐? 우리 교회에. 목사가 할머니냐? 토끼를 토깽이라고 가리키냐? 밥을 씹어서 먹여달라는 그 아이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목사가 할머니냐? 장로가 할머니냐? 속장이 할머니냐? 회장이 할머니냐? 나 좀 편하게 놔두세요. 밥 먹다 그냥 자면 그냥 자는 대로 놔둬버리고, 울면 우는 대로 놔버리고, 다 그러고 크는 거야. 흙파 먹어도 놔버리고, 다 애들 그렇게 자랐어. 난 그렇게 자라도 하나도 건강, 병균 없더라. 그렇게 자랄 수 있는, 그걸 방치하는 게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속장이냐, 회장이냐, 누구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배웁시다. 진리가 여러분 가슴 속에 임하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오늘 권사님, 장로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는 그들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들의 간증이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가 이 자리가 되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 만났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내 속에 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인도했더니, 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만나서 행복한 모습을 드려지는 참 좋은 교회 평신도, 참 좋은 교회 이 예배당, 참 좋은 교회 하나님 말씀이 되어지는 믿음의 모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 2장에 나타난 중풍병자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사는 이 사람,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한때는 잘 나갔습니다. 그리고 너무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신감이 있는 훌륭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기에 부러울 정도로의 훌륭한 그런 건장한 사람, 내지는 풍성한 사람, 부자였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루아침에 중풍병에 걸려서 넘어져 쓰러졌습니다. 손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발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머리는 돌아가는데 육체가 전혀 자기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폐인이 되었습니다. 가슴이 멍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 싫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끝장이구나, 절망이구나. 그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희망의 소식은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면 너 같은 사람이 부지기수로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죽은 자도 살았던 걸 본 사람이 있더라. 예수님을 만나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얼마나 가슴에 부푼 희망이 생기는지, 너 예수 믿자. 너 예수 믿자.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이 평신도입니다. 이 말을 전하여 확신 있는 사람이 간증자입니다. 이 말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 속에 예수님이 담아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들은 중풍병자 갑자기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 일어날 수 있어? 그래? 걸을 수 있어? 그래? 새로 시작할 수 있어? 그분 만나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난 희망의 빛이 가슴속에 확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두 번째 그 마음속에 들어가는 마음이, 가자. 어디로? 그분 곁으로. 희망이 있는 사람은 단번에 그의 마음속에 움직이는 열정이 생깁니다. 주님 말씀이, 복음이 가슴속에 담아있으면 머릿속에 움직이는 건 공부지만 마음속에 심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행동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다리가 걷지 못했습니다. 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들어야 될 텐데 그 장소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그 자리를 들 곳에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까지 데려다 준 사람이 평신도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 중풍병자, 폐인이 된 중풍병자,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 가난해, 때로는 이제 건강해, 그리 때로는 절망감에, 때로는 불안감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희망을 준 사람도 예수 만난 평신도고, 그를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께 데려가기까지 한 사람도 평신도였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됩니까? 들것에 그를 들고 예수 앞으로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바로 교회가 교회 구실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갔습니다.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이 계신 곳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갔느냐 하면, 지붕을 뚫자! 할렐루야. 지붕을 뚫자라는 생각은 보통 사람은 가질 수 없습니다. 들것에 매여서 같이 가자, 그 한번 만나러 가자,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지붕을 뚫자라는 생각은 아무나 가질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을 누가 했느냐면, 들것에 데리고 간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가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들것에 데리고 간 사람보다 본인이 더 갈급하다는 겁니다. 본인이 여기까지 왔다 그냥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들것에 데리고 가서 사람이 갈 수 없어, 예수님 만날 수 없으니까 그의 가슴 속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은 바로 권총 속에 담아있는 화약과 같다. 방아쇠를 당기면 빵 터져서 총알이 나가듯 그 가슴 속에 불이 붙었다. 불이 붙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 평신도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평신도가 간증자가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내 마음속에 화약이 불이 붙었는 겁니다. 가서 할 수 없어서 못했어요. 갔더니 사람 많아서 못 갔어요. 시작은 했는데 마지막 결론을 못 나는 그 이유는 내 가슴에 화약고가 불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화약고가 붙어 있는 사람의 말대로 지붕을 뚫었습니다. 말만 한 거 아닙니다. 지붕을 뚫어서 달아내렸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그 광경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무슨 일입니까? 많은 사람이 머리로 합니다. 생각으로 합니다. 많은 사람이 지식으로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 속에서 나오는 그런 깨달음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의 행동까지 가지 못합니다. 따라합시다. 결단의 행동은 믿음의 결론이다. 할렐루야. 인도의 힌두교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머리 이마에 빨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배신하면 그는 죽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가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 믿을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거기에 추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그의 가슴에 화약이 담아있어 총알이 날아가듯 가슴에 불이 붙으니까 추장이 지켜보든 앞으로 예수 믿어서 죽게 되든 상관없이 거기에 모였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결심하며 앞으로 나옵니다. 울며 부르짖습니다. 거기에 기도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고 성령 역사가 불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믿음이 마음으로만이 아닌 믿음이 죽음을 결심해서 내가 죽어도 좋다. 하나님께로 가자. 죽어도 좋다. 내가 예수 믿자. 여러분, 믿음의 결론은 희생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삶이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말씀의 삶이 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내가 쉽고 편하게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강단에서 하시는 말씀대로 배워서 순종을 넘어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습을 여러분 가족에게 보여주시고 이런 모습을 회원들에게 보여주시고 이런 모습을 속도원들에게 보여주시어서 예수님의 지체를 만들어가는 협력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속에 말씀을 듣고 깨달음과 감동이 있습니다. 전도합시다. 해야지. 그리고는 끝납니다. 사랑합시다. 해야지. 그리고는 끝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합시다. 해야지. 그리고는 끝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합시다. 해야지. 그리고 끝납니다.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11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복의 근원이신 그분의 축복이 우리 속에 있게 하게 합시다. 그래야지. 그리고 맙니다. 여러분과 제가 수없이 많은 정보가, 성경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보가 아니라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라는 정보, 지식, 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계시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분, 오늘 계시의 말씀으로 들어서 평신도의 가슴,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 복음으로 채워 있을 때 중풍병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부터 길이 열려지는 모든 사람이 간증자가 되는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